사무엘하 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사무엘하 3장 1절로부터 2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미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파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내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후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베엘사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시는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사무엘하는 이제 사무엘상이 이제 다윗의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이제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나며 여러 가지 일어났던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어떻게 다윗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왕국이 차근차근 세워져 가느냐에 관한 내용들이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한 개인이 그리고 어떤 가정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겠구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아니면 어떤 가정이 아니면 집단이나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붙들고 결국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들지만 그것은 사실 돌아보면 말씀이 나를 붙들었다 하는 사실이 더 적절한 말이겠죠. 아무튼 우리 식대로 내가 말씀을 이렇게 붙들었을 때 우리 청월함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꽉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나 공동체에 어떻게 은혜의 촛대를 옮기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그 일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이제 나타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자,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래요. 여기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점점 강해가고 점점 약해 간다. 그래요. 여기 점점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명절이나 아니면 오래된 지인의 자녀들 오랜만에 보면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너 많이 컸다. 이런 말 합니다. 그죠? 그런데 본인은 정작 큰지 잘 몰라요. 여기서 점점은 조금씩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광폭이 아니에요. 광폭. 하나님이 어떤 개인, 집단, 공동체를 세우실 때 아주 드물게 폭발적으로 확 이렇게 일으키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예전에 되게 의문이었어요. 저 교회는 이런데 왜 여긴 이럴까? 그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뭐냐? 점점이 계속 쌓였던 거예요. 점점. 그게 그 공동체나 그 가정과 그 영혼 속에 점점 확 차서 빵 하고 터진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나 가정을 세우실 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실 때 우리 눈에 띄지는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강하게 하세요. 왜 이런 표현하죠? 내실을 기하다, 내실을 다지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내실을 다지는 거예요. 영혼의 내실이 다져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개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는 점점 내실을 다져가며 한 걸음 한 걸음씩 강해져 가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말씀을 확 붙드는데 왜 이렇게 약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까?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잘 안 띄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죠. 확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뭔가 진보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눈에는 안 띄어요. 자신이 키가 큰 건 자신이 잘 몰라요. 제3자가 알고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아니면 우리 가정 아니면 나라는 개인, 하나님 왜 이렇게 성숙과 성장이 더디고 부흥의 불길이 요원하게 느껴질까요? 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붙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이 말씀이 여운이 굉장히 좀 길었어요. 저라고 왜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왜 이런 소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이 목사 눈에는 잘 띄진 않지만 하나님, 우리 청월함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시고 내실,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는 부흥의 초석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고백과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집단을 세우실 때는 어떻게 세우신다고요? 점점,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내실과 기초를 다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 키가 자라고 내 덩치가 자라는 것을 어린아이가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누군가 오랜만에 만나고 아니면 누군가 우리 교회 방문하게 되면 이 교회가 많이 자랐구나, 우리 주애가 신앙이 많이 자랐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뛰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실을 가지고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개인과 우리 청월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참 우리에게 있는 숙제요 사명이지 싶고요. 또한 이 말씀은 반대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점점 강해진 반면 사울의 집은요 점점 약해져 갔어요. 사울의 집이 갑자기 무너졌나요? 예전에 늘 의문이 품었던 거, 제가 앞에서 품었던 의문을 반대로 해석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는 없어요. 쌓여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쌓여왔어요. 우리의 죄가 우리 영혼 가운데 한층 한층 조금씩 그런데 나만 몰랐던 것 뿐이죠. 그래서 갑자기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갑자기, 물론 갑자기가 일어나지만 그 일의 배경과 원인에는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쌓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죄악을 쌓아가는 단계적인 전진과 진보가 있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시선이 어긋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주님과 이렇게 눈길을 맞춰가요. 때로는 실증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제와 똑같은 기도 제목, 어제와 똑같은 이 시간, 그리고 내 눈에 확 달라지지 않은 여러 다양한 환경과 우리 가정,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우리 교회, 그만두고 싶은 작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쓱 하고 올라옵니다. 거기서 그만두십시오. 그러면 점점 약해져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 안 하면 갑자기 하나님 싸대기 탁 때려 정신 차려! 뭐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기도의 힘이, 기도의 물결이, 기도의 파고가 점점 약해질 때,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점점 기도가 하기 싫어져. 하기 싫죠.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김묘양 목사의 지렁이 기도라는 그 책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분이 하루에 2시간 이상, 3시간 기도하는데 그분은 매일 기도하기 싫대요. 이상하죠.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기도하는 것이 할렐루야 하고 그냥 막 춤을 추며 갈 것 같은데 가슴을 치며 간대요. 허벅지를 꼬집는 심정으로 간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할렐루야 하고 온 줄 아세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잘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고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제 영혼의 허벅지를 확 꿰집어요. 왜요? 점점 약해져 가지 않기 위해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기도의 불길이 점점 약하여 가지시거든 그 불길이 점점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왜요? 우리는 다 약해요. 근데 그 약해지는 것이 어떻게 약해진다고요? 점점 약해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죠. 하나님, 왜 이렇게 갑자기 저에게 이런, 그게 갑자기가 아닌데, 따져보면 내가 점점 약하여진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느 날 쌓여서 둑이 무너진 것 뿐이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점점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이 신앙의 분투와 발걸음이 소중하고 존귀하다. 그죠?
사람도 공동체도 여러분 가정도 점점 강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점점 흥황하게 하옵소서. 점점 기도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깊이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그죠? 다윗의 집에 이랬대요. 이제 게임 끝난 겁니다. 이제 게임은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다윗의 아들들이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여기 보시면 6절에 소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한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총사령관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보셋. 그런데 실질적인 왕은 아브넬이죠. 사울이 죽었고 이스보셋은 아주 변변치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6절의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여기도 어떻게 잡았대요? 점점, 그죠? 한 걸음. 그런데 여기서 말한 점점 권세는 허무한 권세죠. 허무한 권세예요. 그런데 자 보시면 저는 그래서 이 한 문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난파선에 올라간 선장. 사울의 집은 난파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선장 됐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야, 나 여기 선장이야.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잖아요. 그 거대한 배가 기울잖아. 근데 거기 선장 됐다고 좋아할 일입니까? 근데 아브넬은 참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사울의 첩과 통관,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정도로 기쁨에 넘쳐있는 사람이에요. 난파선 선장이 됐다고 좋아하죠. 어제 이 말씀을 정리하고 원고를 정리하는데 이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 말씀이. 어떻게 무섭냐? 저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 실력은. 저는 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생각은 그냥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요. 어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상실했는데 그 교회의 모든 기운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의 교인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명목상 왕으로 세워두고 장로와 목사들이 전행을 휘두르는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 청월한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점점 그 교회는 기울어가는데 아브넬은 의기양양하고 득세하죠.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이미 기울어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기 시작했는데 그 기울어가는 그 기운을 눈물로 일으켜 세울 생각이 아니라 거기서 선장이 됐다고 좋아하는 것이 혹시 우리 교회 아니면 한국 교회가 아닐까? 이런 자그마한 두려움이 이 말씀을 보며 생각났어요. 혹시 그런 교회가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 우리 교회가 생각나시거든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아교회는 이런 자들이 득세하지 않게 하옵소서. 악인이 리더로 득세하는 것, 망할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이 항존직으로 계속 당선되는 교회는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교회인 겁니다. 조정민 목사가 한 재직회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단순하대요. 울지 않는 장로가 피택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장로가 피택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씨름해본 경험이 없는 자가 장로로 피택되는 거예요. 100%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넬과 같은 자 아닙니까? 그 자리에 딱 당선되면 자기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담임 목사를 아니면 교회를 좌우하는 악인의 전형적인 특징, 그런 교회가 많이 생각나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소리 내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그런 늪으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마칩시다. 12절입니다. 자, 12절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이제 아브넬이 득세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울의 첩과 통관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는데 그 어떤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릅니다. 너 여차저차해서 이러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아브넬이 불같이 화를 내요. 너 나의 개 머리처럼 여기느냐? 너 내가 이 나라 다윗에게 줄 수 있어. 그리고 마음을 확 바꾸고 다윗과 전령을 보내 확 친인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통째로 갖다가 바칩니다. 다윗이 달라고 했습니까? 기도했나요? 여기 우리 1절에 보여. 점점 강해지고 점점. 여기서 뭐가 강해지는 건가요? 은혜가 강해진 거지. 말씀이 점점 강해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삶의 구심점이, 내 삶의 구심점이, 우리 교회의 구심점이 말씀이고 은혜이다 보니까 나라가 나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심점에 말씀의 실력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넘어와요. 그래야 주도권이 넘어온다고요. 기울기가 넘어와요.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와의 관계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게 참 여러분 되게 두렵고 거룩한 축복이 뭔 줄 아세요? 나는 비록 재산상으로는 청년들 말로 찐따 바보야. 그런데 영적인 기울기가 이렇게 넘어와요. 예수를 딱 붙들고 있으면,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삶의 은혜의 기울기가 이렇게 넘어온다니까요. 나는 가진 게 개뿔도 없어요. 나에게 뭔가를 물어본다고요. 쟤는 뭐라 그러지? 예를 들면 이서방은 뭐라 그러지? 병진이는 뭐라 그러지? 왜요? 뭔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무게중심으로 딱 있으니까 삶의 기울기가, 쟤네가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런데 기울기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을 찾아가잖아요. 제가 청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요셉에게 왜 갔어요? 먹거리 찾으러. 무슨 먹거리요? 은혜의 먹거리 찾으러. 요셉에게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기울기가 여러분에게 기울어져요. 지금 당장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 되지 않는다고 막 버려보세요. 여러분 평생 거지처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할 때나 불리할 때나 그 말씀을 꽉 붙드시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사시는 거예요. 점점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정수기는 뭐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에는 뭐래? 왜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 사람 말이 신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말대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두렵고 신뢰 있는 두터운 신망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뺏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죠? 가만히 있었다고요. 언약을 붙들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 아브넬이 지들이 그냥 뭐 붙이고 장구치고 뭐 죽이고 뭐 삶아먹고 다 해. 그러더니 여기서 갖다 바쳐요. 그게 왜요? 다윗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언약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왜 이렇게 이 가세가 이 꼴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게가 여러분 삶의 무게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무게가 여러분의 삶의 무게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너무 얕은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넘어오지 않아요. 내가 시섭하면 어떻게 돼요? 저쪽 상대방이 무거우면 내가 확 들리잖아요. 그죠?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무게중심, 말씀의 무게중심이 있는 자에게 무게중심이 확 쏠린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 권위가 나에게로 넘어오게 하는 거죠.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쟤한테 물어보고 싶어. 그게 하루아침에 가능할까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날마다 꾸준히 언약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브넬과 같이 못된 우리 집안 식구가 어느 날 어이구 나 교회 갈래 이러는 말과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기울기가 넘어오게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에 무게중심이 쏠린다. 기울기가 넘어온다. 이 말씀을 확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